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3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8페이지 사도행전 7장 34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8페이지 사도행전 7장 34절부터 5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먼저 오늘 저희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 내용이 6장 그 앞에 있는 12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12절에 보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성전을 말합니다.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즉 성전과 율법에 관한 문제 때문에 지금 잡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즉 성전을 허는 이야기와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사실 그것을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들이 모함을 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 성전과 율법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스데반의 설교이자 일종의 변증이 나타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구약을 집중적으로 다뤄서 설명한 이유는 당연히 그 당시에는 신약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구약을 이렇게 집약적으로 설명한 이유는 지금 그들을 잡아놓고 그 앞에 모인 사람들이 공회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집약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등장인물과 핵심 사건들만 다룹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보는 이 7장 전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복음에 대한 아주 명확한 이해와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서 2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2절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3절에 내가 내게 보일 땅, 4절에 갈대아 사람의 땅, 그 다음에 4절 끝에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그리고 5절에 다만 이 땅을, 그리고 5절에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 그리고 5절 끝에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 그리고 6절에 그 후손이 다른 땅, 그리고 중간에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 그리고 8절에 가서 할례의 언약, 이렇게 나오죠. 땅이라는 말이 대단히 많이 등장하고 약속과 언약이 등장합니다. 즉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핵심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단지 8절에 거쳐서 대단히 함축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회원들이 이미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는 요셉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들이죠. 즉 기근에 모두 멸절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러서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장성하게 하시죠. 당연히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야 될까요? 모세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19절부터 44절까지 가장 긴 부분을 모세의 이야기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꺼내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5절부터 50절까지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는 다윗과 솔로몬에 이르는 이야기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 언약은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이죠. 오늘 저희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룰 내용이 아브라함 언약인데 이 부분을 아마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물려줄 한 평의 땅도 없는데 후손에게 물려줄 상속의 땅을 약속하셨다고 얘기하죠. 그 약속이 8절에서는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증표로 할례를 주신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9절부터 13절에는 요셉의 출생을 다루는 내용이 나오죠. 이스라엘 구원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모세의 출생과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의 거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34절부터 3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거부당해서 도망쳤던 모세를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셔서 만나시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구원해서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줬다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장 39절부터 41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여전한 불순종이 보여집니다. 그 마음이 다시 애굽으로 향해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율법을 받는 40일 동안 이들의 마음이 다시 애굽으로 향하게 되고 우리가 왜 나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냐. 그래서 자신들을 인도할 송아지를 신을 만들라. 그래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그 신이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2절부터 43절에 보면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이를 내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하면서 아모스서에 있는
선지자 아모스의 글을 인용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런데 실제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즉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한테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있었느냐? 라는 이 말은 너희는 나한테 한 번도 진실한 예물과 제물을 바친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희생과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너희는 단 한 번도 나한테 진실하게 그렇게 드린 적이 없었다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책망입니다. 왜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지는 나중에 뒤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광야에서부터 자신들을 위해 송아지를 만들며 송아지 우상을 만들며 희생과 제물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드린 적이 없던 그들이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전히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간 이후로 사사시대를 통해서 보듯 그리고 열왕기하 상하를 보듯 거기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드렸는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즉 너희들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7장 44절에 증거의 장막, 즉 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건 그 언약궤 안에 그 장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놓여 있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이 적혀 있죠. 즉 그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법과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그 증거의 장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배의 모습과 예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그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이해를 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라고 한 본래의 예배의 모습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대로 지키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를 통한 실체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예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배의 모습은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고 또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광야에서부터 그랬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배라는 그 형식을 지키는 것이 예배인 줄로 알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예배를 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것이 광야에 때서부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 이후로도 계속 실패한 얘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와 더불어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던 그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근데 이 우상이라는 건 단순히 조각해 놓은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모든 것들이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삶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또 다른 우상으로 동시에 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돈이고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좋은 삶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면 동시에 혼합주의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그 규정하신 삶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앞에 놓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은 못 섬기겠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는데 세상 사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그것을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대상으로 섬기는 건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렇듯 이스라엘이 온갖 혼합주의에 이미 가나안 땅부터 계속 그렇게 찌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성막 제도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주시고 한 모든 것들은 그림자였고 그 실체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는데 그 실체는 관심이 없었고 주신 그 예배 형식들에 매달려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오히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파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정형화시켜 놨을 뿐이고요. 오늘날도 예배가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그 예배에서 가리켜야 될 실체가 되시는 분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예배 잘 드리면은 은혜를 받는다라는 데서만 자꾸 치중이 되거나 예배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은혜의 어떤 방편처럼만 이해를 해서 알게 모르게 혼합된 예배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세상적인 예배의 모습을 드려왔다고 해서 혼합주의가 아니고요. 정통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거기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증거의 내용들이 온통 기복적인 내용이라거나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 수단으로서 전해진다면 그건 역시도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실제로 봐야 되는 것이 그 실체화 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 중에 주된 핵심입니다.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죠. 율법이 가리키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올바로 서 있을 수 있을 존재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안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말씀에서 선포될 첫 번째 가장 내용은 율법이에요. 율법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율법은 다른 거예요. 율법주의는 율법 자체에 함몰돼 버린 거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여러분들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확인하고 우리의 모든 자격 없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요. 참 성전 되시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지만 우리가 성전 안에서 은혜를 사함을 받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가리키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인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 큰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다라는 것으로 성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당, 예배처소에 나와서 많은 돈을 들여서 예배처소를 건축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드려서 이런 것들을 세웠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그 말씀들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율법 지키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했다라고 자부하는 그런 우리의 오만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 임재하시는, 즉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율법의 본 의도는 따르지 않고 형식만 지켰던 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공회원들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성경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성전과 율법을 회파한다고 스데반을 고발했을 때 스데반이 정말로 그러냐? 라고 하면서 지금 성전과 율법을 회파하는 자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지금 반대로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5절부터 51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증거의 장막입니다. 즉 성막을 만드는 그 제도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즉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똑같은 죄를 범했듯이 너희도 지금 광야에 있을 때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고 지금도 너희는 똑같이 이 사람들처럼 실체는 보지 못하고 그 그림자에만 매달려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고 있구나. 너희들 여전히 그림자만 바라보고 실체는 보지 못한 채 형식에 묶여있을 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52절부터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즉 여기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모세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도 똑같이 거부했다. 왜? 그 선지자들이 와서 증거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너희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선지자들을 다 내쫓거나 죽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너희들이 제대로 지킨 게 하나도 없다. 즉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은 것으로 자신들이 다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그것을 이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은 탐내지 않은 것으로 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라는 것이었지 단순히 남의 거 훔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는 하나도 깨닫지 못한 채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다라는 것으로 너희들이 율법 지킨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다. 즉 그 실체가 되는 분을 바라보거나 깨닫는 데는 너희 눈이 다 닫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라. 애굽에서 너희를 꺼낸 것처럼 또한 너희를 죄에서 꺼낼 그 선지자를 가리키는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도 하지만 모세가 그들 앞에 갔을 때 25절에 보면 24절에 보죠.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 했던 거죠.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도망갔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스데반이 말하기를 그들이 34절부터 보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를 그렇게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고 거부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다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즉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하는 자리로 이끌어낸다는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만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라는 면에서 같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을 때 그들이 거부했듯이 내가 보내는 메시아도 너희가 거부한다는 측면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는 거부를 당합니다.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원을 만들어서 타국에 가면서 농부들에게 주고 새로 얼마씩 받기로 하고 농부들에게 주고 떠납니다. 그때 나중에 이 주인이 새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죠. 근데 자기의 종들을 보냈을 때 이 종들을 다 쳐서 쫓아내버리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안 되겠구나.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존대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을 때 이 농부들이 아들이 왔구나. 이 아들은 상속자니 오히려 이 사람을 죽이자라고 해서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때려서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52절 말씀대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이 말씀들을 증거하게 하시지만 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거나 내쫓죠. 그리고 마지막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얻어집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고 누가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옛날에는 번제물을 통해서 희미하게 그걸 보았는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실체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자신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인 게 아니에요. 신성 모독이라고 죽여버리지. 우리의 모두 무지함과 완악함으로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고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섬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보내시는 그 아들이 죽을 걸 알고 보내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기 위해 보내신 겁니다. 그 아들은 자발적으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우리 구원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공회원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 그러는데 그 메시아를 죽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죽인 게 아니라 신성 모독이라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들을 위한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네들을 위한 메시아인데도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를 안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가진 구원, 은혜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알고 구원을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똑같아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왔다 그랬으면 믿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죽여버려요. 그런데 죽여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돼요. 이런 모순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냐는 거죠. 이게 놀라운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을 때도, 아니 심지어 요셉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요셉을 다 형들이 싫어해서 보내버려요. 팔아버려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한테 갔을 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두 번째 왔을 때 요셉이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기근 속에서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도 똑같이 모세를 거부합니다.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도 다 거부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도 똑같이 거부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린 구원을 받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알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모르고 구원을 받아요. 놀랍게도.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죽을 때 59절 6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고 구원받았고 은혜로 그 자리에 왔음을 알기에 거기서 이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며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 또 섭리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손으로 다스리시는 영광의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죄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들을 구원해서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의 영광과 죄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자비와 용서와 긍휼의 영광의 하나님이 같이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이렇게 거부합니다. 세상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보면 압니다. 우리 자신부터가 그렇게 거부했었고 이분이 왜 죽었어야 했는지, 죽은 게 나랑 뭔 상관이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유대인 역시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보냈던 모세, 선지자, 예수님을 다 거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그렇게 다 거부를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메시아를 알았다면 살려두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아무도 예수를 모르기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갈 때 똑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듯이 그 죽이는 자리에 똑같이 서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나가서 외면당하고 거부당하는 그 자리에서 언제나 끝까지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부당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뒤로 물러서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상황과 모든 형편에 맞게 지혜롭게 올바로 전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라는 뜻은 아닙니다. 담대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때와 상황을 따라서 잘 전달하라는 것이죠. 다만 언제나 그렇게 우리는 거부당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로 그 대상을 삼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수십, 수백 번, 수천 번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스쳐 지나가다 들었고 그 누군가의 나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부모님들의
친구들의, 형제들의 간절한 기도를 오랫동안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듯이 똑같이 우리도 그 복음을 그렇게 들고 나가며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었고 은혜로 저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것을 똑같이 증거하는 자로 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셨었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 비웃고 욕하며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모욕을 주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굴욕과 모욕을 받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입니다. 스데반이 섰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았고 서 계셨습니다. 기쁘게 스데반을 맞아 주십니다. 우리가 설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에 언제나 그 입을 담대히 여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그러나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끝은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나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증언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은 적이 없었고 깨달은 적이 없었고 알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난 신이라면 죽기는 왜 죽냐고 비웃었고 살아있어야지 그게 신이 아니냐고 비웃던 우리들의 모습이 이 공회원들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웃었고 그분이 죽어 마땅한 자로 여긴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모두 거저 얻은 선물이고 은혜로 받은 것들입니다. 이제 그것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몸에 흩뿌려진 자로서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리에 저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로 또 그리스도께서 전하여 주신 그 복음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입술과 기도하는 그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앞에 알리는 그 간구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얼어버린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낼 수 있도록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완악함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녹여주셔서 이끌어 주옵소서. 늘 복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며 말씀의 선포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